2차 전도 여행 중에는 허락되지 않았던 에베소 전도가 3차 전도 여행 때는 허락이 돼서 에베소에 바울이 도착했다 하는 내용이 여기 소개되고 있습니다. 거기 19장 8절에 보면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서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했다,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 배경이 그렇습니다. 2차 전도여행 중에는 허락되지 않았던 에베소 전도가 3차 전도여행 때는 허락이 되어 에베소에 바울이 도착을 한 거죠. 에베소 전도가 허락되지 않았던 2차 전도여행 때, 그때 에베소 사람들이 붙들었었거든요. 근데 그때 나는 가야 한다. 지금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가도록 인도하고 있으니까 18장 21절에 살짝 보면은 그런 얘기를 합니다. 21절에 작별하여 이르되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너희에게 내가 돌아올 거다. 그리고 떠났거든요. 하나님의 뜻이면 너희에게 돌아오리라고 한 그대로 바울은 그러니까 이 한마디를 보면은 언제나 하나님의 뜻을 품고 인생을 살았던 인물이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엿볼 수가 있어요. 그는 자신이 가고 싶은 길이 그냥 같이 거기서 주저앉아서 있을 수 있고 함께 있을 수 있었지만, 또 자신이 그렇게 하고 싶은 길이 있지만 주님이 가라 하신 길을 추구하기 위해서 자신이 가고 싶은 길을 다스리며 살았던 사람이에요. 어떤 면에서는 그는 자기가 가고 싶은 길보다는 하나님의 뜻이 담긴 가야 할 마땅한 그 길을 더 추구한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가고 싶은 길과 가야 할 길에 대해서 구분을 우리가 좀 하도록 이해를 시키기 위해서 말씀을 좀 드린다면, 가고 싶은 길은 내가 원하는 편안하고 쉬운 길을 의미한다면, 가야 할 길은 사명의 길, 또 마땅히 가야 할 길, 내가 책임져야 될 어떤 일, 나를 향한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주님의 뜻이 담긴 길, 이제 그런 것들이 가야 할 길이라고 보겠어요. 오늘 이 배경적인 말씀을 보면서 오늘 우리도 내가 하고 싶고 가고 싶은 것도 많지만은 오늘 예배 드리는 것이 내가 가야 할 길, 살아야 할 삶이라고 더 우선순위로 두고 이 자리에 지금 우리가 나온 겁니다. 그래서 내가 가고 싶은 길보다는 내가 마땅히 가야 할 길을 가기를 정말 앞으로도 힘쓰며 살아야지. 그 삶이 진정으로 행복한 길이라는 것을 우리 좀 인식하고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야 할 길이 가고 싶은 길이 된 사람이 최고 행복한 사람이에요. 가야 할 길이 가고 싶은 길이 된 사람. 그런데 마땅히 가야 할 길은 뒤로 부담되니까 뒤로 제치고 내가 가고 싶은 길로만 돌아다니는, 어쩌면 자기 만족은 있을 수 있고 자기는 여한이 없다고 할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 설 때 좀 껄끄러울 수 있죠. 저와 우리 성도님들은 마땅히 가야 할 길이 내가 그냥 나중에는 가고 싶은 길이 돼버린 행복한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울러서 2차 전도여행 중에 허락되지 않았던 에베소 전도가 3차 전도여행 때는 이루어지는 걸, 이걸 보면서 그래, 만사 모든 일은 때가 있어. 전도서 3장 1절의 말씀처럼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다. 주님의 때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 봄, 여름, 가을, 겨울은 누가 만든 때입니까? 하나님이 정해준 때지요. 그 맞때를 분별해서 기일을 잡아서 씨도 뿌리고 농사도 하고 거두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쩌면 순리, 하나님의 어떤 인도, 이게 산다고 하는 것은 그 하나님이 정한 때를 어떤 면에서는 잘 분별해서 사는 것이라는 것과 같은 말일 수 있어요. 어떤 일이 우리 성도님들께서 지금 내 생각처럼 잘 안 이루어졌더라도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더 준비하며 인내하며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때를 만나서 뜻을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흔히 많은 예화를 통해 듣잖아요. 썰물로 인해서 모래사장에 나룻배가 덩그러니 걸려있는 모습. 그러나 그 모습을 보면서 낙심하지 말고 다시 바닷물이 빠져나가서 지금 모래사장에 덩그러니 넘겨있지만 다시 밀물이 들어와서 물이 또 차게 되면 그 나룻배가 뜨게 되잖아요. 그래서 망망대해를 항해하게 되듯이 나에게 지금 뱃사장에 내동댕이 쳐진 그런 모습이지만 나에게도 하나님 반드시 물밀대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밀물대지 물밀대가 아니라 밀물대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소망을 가지고 낙심하지 않고 사는 사람이, 그게 영성 있는 사람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그런 원리와. 이 말씀을 하는데 623장이 생각나더라고요. 찬송가 623장, 찬송가 623장에 그런 가사가 있잖아요. 거기에 주님의 때에 대해서. 주님의 시간에 아름답게 모든 것 변하리. 주님 나의 갈 길을 인도하여 주시니 주의 뜻을 따라서 살리라. 이 찬양을 부르면서 이 조급함을 좀 다스리세요. 봄에 막 거두려고 하면 안 돼요. 네? 가을에 거두게 됩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주신 때가 있습니다. 만사 모든 일은 다 때가 있어요. 타이밍을 잘 분별해야 돼요. 에베소에 도착한 바울은 에베소 회당에서 지금 석 달 동안 담대하게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했다고 여기 지금 8절에 나오잖아요.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강론하며 권면했다.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를 한번 체크해 봅시다. 하나는, 먼저는 그의 전도 방법입니다. 그는 다른 도시에서와 마찬가지로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라는 그 선교 방법대로 먼저 회당에서 유대인들에게 주님을 전하고 말씀을 가르쳤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배척할 때는 그 다음 이방인들에게 가서 또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이것도 오늘 우리의 삶에 좀 적용한다면 우리는 먼저 가족들, 또 잘 아는 사람, 친척, 이런 가족들을 먼저 챙겨야 돼요. 그러면서 내가 가족이 아닌 또 다른 사람들도 챙겨야 합니다. 내 식구에 대해서는 언제나 1순위예요. 마음에는. 그러나 1순위로 전도가 되지 않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마음은 1순위가 돼야 됩니다. 성경에 디모데전서 5장 8절에 그러잖아요.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거다. 돕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만약에 나에게 뭔가 베풀 것이 있으면 내 식구들 가운데 어려운 사람 먼저 도와야 돼요. 어떤 면에서는 불신자보다 신자들을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 먼저 돌아봐야 돼요. 그게 순서예요. 그러면서 모두를 돌볼 수 있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어쨌든 멀리 있는 사람보다 먼저 내가 떨어진 자리, 주위에 있는 사람에게, 지금 만난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마음. 그러니까 설거지도 제가 하다 보니까 설거지만 하는 것 같으네요. 설거지를 자연스럽게 한 번씩 해보면 처음에는 뭐 해야지? 절이 막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근데 손에 잡히는데 순서대로 그냥 손에 잡히는데 위에 것부터 하면 돼요. 손에 그냥 잡히는 순서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거기에 이제 냄비도 들어 있습니다. 뭐 밥그릇도 들어 있습니다. 과일 그릇도 들어 있습니다. 뭐 여기 뭐 국그릇도 들어 있습니다. 뭐부터 해야지? 그냥 손에 잡히는 대로 해서 씻어서 놓는 거예요. 그리고 제자리에 그 다음에 맞게 배치하면 돼요. 설거지 인자 배웠나요? 즉 뭐냐면 손에 닿는 대로. 마음이 닫힌 사람보다는 마음이 열린 사람부터 하고, 고구마 전도법처럼 고구마를 찔 때 젓갈로 이렇게 찔러보잖아요. 그럼 푹 들어가면 익었네. 안 들어가면 들리겠다. 그리고 좀 이따 더 찜들여서 하듯이 전도가 됐든 구제가 됐든 뭐 이런 일을 행할 때 내가 먼저 이렇게 접근하기 쉽고 할 수 있는, 또 마음이 열린 사람부터 이렇게 하는 거. 이 바울은 꼭 보면은 특성이 먼저 회당을 찾아서 유대인들에게 챙기고 그 다음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이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그는 무엇을 전했는가, 그것을 한번 그래도 여기 또 보면 하나님 나라라고 나오잖아.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했다. 이 강론이라고 하는 것이 뭐지요? 강론 한문입니다. 교리를 설명해 가지고 신자들을 가르치는 거예요. 설명해서 가르치는 것이 강론이에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강론했다. 그리고 권면했다. 이 권면이 뭐지? 많이 듣지요? 알아듣도록 권하고 격려해서 그 삶을 살도록 힘써 살도록 하는 거, 이 권면이에요. 주일날도 안 오고 집에서 잠자고 있는 사람을 깨워서 주일날 예배는 드리고자, 권면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 제일 어렵습니다, 사실. 제가 신학교 도서관에 하나님 나라라는 책을 논문이 굉장히 많아요. 하나님 나라. 천국이 하나님 나라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공론하지만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 세상을 말해요. 하나님이 다스리는 세상. 여러분, 세상을 보면 하나님이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마귀가 다스리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잖아요. 마귀가 판을 치고 있을 때가 있잖아요. 그리고 너무 세상이 악하면 이제 세상 종말 왔나 봐, 그런 소리 하잖아요. 어쨌든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세상,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말로 원하시는 세상, 이런 말로 쉽게 이해를 하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다스리는 세상은 어떤 세상인가를 설명해 준 거예요. 담대히 강론한 겁니다. 유대인들은요,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는 자기들이 하나님 나라의 모형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의 중심이라고 강론을 한 겁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의 중심이다. 그래서 바울의 그 강론, 설교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형성되는 하나님의 나라예요. 불교의 강론은 석가모니의 어록을 중심으로 설파를 하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형성되는 하나님의 나라. 사도행전에서 줄곧 외치는 내용은 예수는 그리스도다. 그걸 외치는 거예요.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낙원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뭐 천국이 있고, 천국이나 나하고 다 똑같은 말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부활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생이 있고, 그걸 담대히 증거를 한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 나라 백성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권면, 설명을 해준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권면, 하나님의 백성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말씀했다. 그래서 우리가 전해야 할 복음은 주님을 통해서 구원이 있고, 구원받은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삶을 다스려지는 그런 신앙생활, 그런 삶을 살 수 있어야 한다. 그것을 바울이 설교한 거예요. 구절로 넘어가면 회당에서 이런 바울의 강론을 듣고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았다, 이걸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바울이 전하는 하나님의 나라와,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렇게 전할 때 비방하고, 그러니까 바울이 마음을 딱 닫고 받아들이지 않고 비방하는 사람들 앞에서는 더 이상 전하지를 않고 떠나게 됩니다.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게 됐다, 이런 내용이 나오잖아요. 여기에서 짚고 넘어갈 내용은 혹여나 여러분들도, 우리 성도님들도 또 주위에 마음을 꼭 닫고 말씀을 받지 않는 사람이 언제나 있을 수 있어요.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 꼭 기억해 보세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 2절에 보면, 3장 2절에 보면, 따라서 한번 해봅시다.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니라. 즉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영접하고 싶은 그런 믿음을 아무나 갖는 게 아니에요. 알고 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입혀진 자가 갖는 것이고, 성령의 역사 있는 사람만이 그런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선물이 많이 예를 들어서 있습니다. 아무나 주지 않습니다. 사실은 선물 여기 있습니다. 알아서 가져가세요. 밀어줍니까? 내가 주고 싶은 사람이 줍니다. 근데 그 주고 싶은 사람 우리는 몰라요. 그건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이라고 우리는 흔히 말하죠. 어떤 사람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아. 그러나 알고 보면 그것이 구원과 관계없는 모습이잖아요. 더 직설적으로 말하면 저주입니다. 그게. 우리 성도님들은 여기 어떤 사람, 마음을 닫아가지고 말씀을 못 받는 그런 어떤 사람에 속하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언제나 하나님 말씀이면 언제나 아멘. 하나님 말씀이면. 마음이 굳어서 순종하지 않고 복음을 비방하는 자들이 있게 되자 바울은 그들을 떠나 순종하고 따르는 자들을 따로 세워 두란노 서원에서 약 2년 동안 날마다 강론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 조금 더 강조한다면, 우리 성도님들이 삶을 사시다가 마음이 그냥 닫혀질 때가 있어요. 믿음 생활도 마찬가지예요. 마음이 닫혀지고 열리지 않는 상황을, 아니 또 이거 믿음 생활뿐만 아니라 삶을 살다가 마음을 닫혀져. 그럴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명심해야 돼요. 하나님을 향하여, 주님을 향하여, 교회를 향하여, 믿음의 길을 향하여서는 결코 마음을 닫으면 안 됩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 개인적인 일로 뭐 마음이 닫혀가지고 교회에 난 안 나오겠다고, 이런 표현을 하면 저는 당황스럽습니다. 당신 자신의 삶을 돌아봐야지 왜 그 하찮은 일로 영원히 결정되는 축복을 왜 함부로 그렇게 그런 때를 이용해서 뒤로 제치려고 그래.
이 바보 같은 사람아, 이 어리석은 사람아, 속으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는 다른 곳에 사람을 향해서는 마음이 다칠 수도 있어요. 어떤 일에 대해서 다칠 수 있어요. 하나님을 향해서, 말씀을 향해서는 결코 다치지면 안 됩니다. 주님의 말씀을 향해서만큼 마음이 굳어지지 않도록 마음관리를 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찮은 일로 중요한 일을 놓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믿음이 포기되는 일이 없도록 관리를 잘 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 보면요, 참 똑똑해요. 어떤 일에 똑똑하냐면 예수를 안 믿어야 될 이유, 교회 안 가야 될 이유는 그렇게 줄줄줄줄줄 전문가야. 교회 가야 될 이유에 대해서는 한 가지도 말을 못해. 그게 저주입니다. 제가 볼 때는. 우리 성도님들은 교회에 가야 될 이유에 대해서 전문가가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일에서도 이래서 믿어야 되고 이래서 믿어야 하고 이래서 믿어야 되는 쪽에 전문가가 되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교회 가다 하면 아이 따분이야. 당신은 대체 뭐가 안 따부는데 따지고 싶지만 그 하나님 쪽이 아닌 쪽에는 그렇게 똑똑해요. 전문가야. 알고 보면 그게 저주입니다. 축복이 아니에요. 회당에서 가르칠 수 없게 되자 거기서 끝난 겁니까? 하나님은 더 좋은 두란노 서원으로 인도해 주셨어요. 한마디로 말하자면 천막집에 있었는데 아주 그냥 빌딩으로 옮겨주셨어. 한 곳이 닫히면 다른 곳을 열어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결코 어떤 일이 닫혔다고 낙심하지 마세요. 저는 요즘도 많은 사람을 만나고 어려운 사람 만나지만 나는 여기서 끝났네요. 그런데 어제 그제도 안 끝나고 열리는 걸 봤어요. 전혀 생각지 못한 상황 속에서. 인간의 손길이 끝나는 곳에 하나님의 손길은 정말 시작이 돼요. 모세를 강물에 띄워서 여기서 끝났지만 하나님은 강물에 떠내려가는 모세를 건지게 하셔서 가장 안전하게 그 모세를 키우도록 그리고 지도자로 삼으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회당에서는 매주 안식일에만 가르칠 수 있었지만 두란노서에서는 매일 강론할 수 있었고, 회당에는 이방인들은 들어갈 수 없었지만 두란노서원에는 누구나 들어올 수가 있고, 그렇게 바울은 두란노서원에서 매일 2시간씩 두 해 동안을 가르쳤다고 합니다. 우리는 이런 걸 보면서도 알아야 돼요. 전쟁 속에 있는 사람, 이런 공간조차도 우리가 처음에 개척할 때 보면 이런 공간도 없었어요. 우리가 마음껏 예배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배우고 찬양하고 우리 성도들이 만날 수 있는 이런 공간이 있다는 것, 이것 자체에 대해서도 사실 우리가 잊어버리고 사는데 감사해야 됩니다. 진짜 감사해야 돼요. 우리는 다쳤다고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쪽으로 방향을 들고 열심히 살아야 돼요. 그래서 항상 하는 말이 보이는 만큼 가봐. 안 보이면 보이는 만큼 가봐. 또 보일 거야. 할 수 있는 만큼 해봐. 또 하게 될 거야. 할 수 없는 걸 하라고 하는 내용은 없어요. 보이지 않는 걸 가라고 하는 것도 없어요. 보이는 만큼 가고 할 수 있는 거 하라고 했지. 하나님 우리를 쓰실 때 네게 있는 것이 뭐냐고 물었지, 없는 것을 목을 졸라가지고 막 내놓으라고 한 곳은 성경에 한 군데도 없습니다. 되는 쪽을 바라보고 삽시다. 감사 쪽을 바라보며 찬양합시다. 그리고 10절로 넘어가면요, 두란노서원에서 2년 동안 바울이 집중적으로 말씀을 가르치자 그 결과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게 됐다고 기록합니다. 바울의 전도행 중에 가장 장기적으로 집중적으로 뜨겁게 사역을 했던 곳이 이 에베소입니다. 그러니까 성지순례를 하다 보면요, 에베소 교회가요 나중에 최고 큰 교회예요. 이 계시록에 거기 나오는 에베소 교회가 최고 큰 교회가 됩니다.
소아시아 7교회와 골로새 교회를 비롯해서 여러 교회를 이때에 다 세웁니다. 고린도 16장 19절에 보면 고린도전서를 이곳에서 기록을 해요. 바울이 죽고 난 후에 에베소 교회는 요한이 대를 이어가지고 목회를 합니다. 그런데 그 요한이 대를 이어서 목회하는 그 에베소 교회가 아시아 교회를 대표하는 영향력 있는 교회로서 존재했던 걸 볼 수 있습니다. 지금은 우리 교회가 미미하지만 대를 이어서 이 교회가 잘 건강하게 커나가면 대전 땅에 어쩌면 대전 땅을 대표하는 교회가 될 수 있을 거예요. 그때 시끌벅적한 교회는 다 사라지고 미미한 중원교회가 지금은 대를 이어서 대전 땅에 영은 큰 영향을 끼치고 있네. 이런 소리를 우리 미래에 듣기를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말씀을 집중적으로 가르치고 배울 때 일어나요. 우리 성도님들도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고 형통과 승리의 삶이 되려면 예배와 말씀에 일단 집중하십시오. 그렇다고 예배와 말씀에 집중한다고 해서 집안일도 하고 직장 다니지 말라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예배와 말씀에 거기에 중심이 딱 집중이 되고 그렇게 해서 삶을 다스려 나가야 되는 거죠. 11절 12절로 넘어가면 집중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말씀을 가르치자 하나님께서 바울의 손을 통해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셨어요. 병든 사람이 고침받고 귀신이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했습니다.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병이 떠나가고 희한한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원래 에베소 지역이요, 마술과 주술, 우상숭배가 아주 성행했던 지역입니다.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거기에 맞게 바울을 통해 놀라운 능력을 나타나게 하신 겁니다. 능력이나 기적이 괜히 나타나지 않아요. 홍해가 괜히 갈라졌다고 나옵든가? 홍해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다 보니 갈라지네 왜 홍해가 갈라지지 이랬습니까? 앞으로 가지도 못하고 뒤로 가지 못하는 절대절명의 위기에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막 그럴 때 하나님의 역사에서 홍해가 갈라졌잖아요. 그래서 애국 군대는 장사 지내고 이스라엘 백성은 건너게 하신 역사잖아요. 우리는 그거 홍해 갈라지듯이 바닷물이 좀 말라가지고 자갈이 좀 보이는 그곳에 가서 홍해 기적이다. 홍해 기적이 아니에요. 그것은. 홍해 기적은 하나님의 뜻이 담긴 그런 기적이 홍해 기적과 같은 것이에요. 모양만 다 그럴 수 있죠. 여리고성이 괜히 무너졌어요. 아이고 여리고성이 몇 뒤다 무너졌대야. 이렇게 여기서 기록합니까? 여리고성을 넘지 않고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를 못해요. 근데 여리고성에 대해서 설명할 때 성지순례할 때 이렇게 들어보면은 이게 인간적으로 이렇게 인간적으로 무너지면은 이게 밖으로 이게 담이 이게 헐린답니다. 근데 여리고성은 밖에서 안으로 확 이렇게 무너졌다고. 그게 정확한지 제 기억에 지금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의 역사한 거죠. 만나가 괜히 내려졌어요. 여기에 막 고기도 있고 막 쌀도 있고 빵도 푸짐한데 너들 그거 심심하잖아? 만나도 한번 먹어봐. 이렇게 준 겁니까? 농사도 질 수가 없고 목축업도 할 수가 없고 그냥 가라면 가고 멈추라면 멈춰야 되는 그 광야를 지날 때 특수 음식으로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걸 어떤 분들은 자유신학자 쪽에서는 지금도 만나 비슷한 것이 있는데 그런 걸 가지고 만나라고 했다고. 한번 가서 그러면 당신 혼자 가서 지금도 가서 그거 먹고 살아봐. 어떤 사람은 홍해가 뭐 어떻게 그 홍해 물이 질퍽질퍽한 걸 걸어간 거라고. 그리고 물이 질퍽질퍽해서 홍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갔다면 물이 질퍽질퍽한 데서 어떻게 애국 군대가 빠져 죽었다냐? 말이 안 되는 소리죠. 주기도에서도 한마디로 말하면 필요한 것을 구하면 주신다고 하잖아요. 갈라져야 할 상황에서 갈라지고 무너져야 할 상황에서 무너지게 되고 만나가 내려져야 할 상황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허락한 것이고 여기 에베소는 마술과 주술 우상숭배가 성행한 곳이기 때문에
이런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심지어 바울의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통해서도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목사님 손수건 내려봐봐요. 에이 목사님 안 되네. 목사님이 신령한 목사님 아니야. 이렇게 하는가요? 제가 깨달았어요. 제가 깨달은 것은 뭐냐면 나는 형편없이 부족한 존재구나. 부족한 존재구나. 그러나 아무리 형편없는 존재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들어 쓰시면 놀라운 존재가 돼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안수를 목사님이 이제 안수 귀신도 쫓고 뭐 이렇게 안수 듣잖아요. 여보시오, 제가 이제 귀신을 쫓겠습니다. 자, 축복하겠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하잖아요. 그렇게 해서 내가 신령한 목사다. 제가 확실히 말하는데 신령한 목사 아닙니다. 신령한 목사는 없어요. 신령한 하나님은 확실히 계세요. 신령한 하나님이 나를 쓰실 때 어떤 역사도 일어나는 것이고 안 나타나는 것도 있어요. 안 나타나는 건 안 나타나야 되기 때문에 안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언제나 기도드리면 담대히 저는 금일날 봐도 제가 선포하잖아요. 하나님의 뜻이면 낫게 하시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다른 방법으로 인도하시면 인도하시고 인도하는 것이지.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통해서 기적이 나타나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신 겁니다. 여기 하나님이라는 말이 계속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는 손수건이나 앞치마, 마른 막대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능력의 도구가 될 수 있는 거죠. 손 얹으라면 얹고 얹었는데 자 이제 보세요. 주님이 손 얹으라고 했어요. 손 얹으면 나으라고 했어요. 나으라고 손 얹었어요. 그러면 낫게 하는 일은 누가 해요? 제가 안 합니다.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일이에요. 거기에 대해서는 부끄러워할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니까. 하나님이 기도받고 싶으면 언제나 기도받고 오세요. 기도받고 저는 기도를 언제나 말씀대로 할 겁니다. 근데 낫고 안 낫고는 하나님께 책임을 다 돌려요. 그러니까 저는 자유함이 있어요. 제가 책임지지 않아요.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일으키시리라. 야고보세요. 주께서 일으키신다고 했지. 병든 자를 구원하리라고 하고 손을 얹은 그 사람이 일으킬 것이다. 한 군데도 없어. 그런 건 한 군데도 없어. 그 단순한 사실을 잘 알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어벙벙하게 저 뭡니까 미신적으로 믿음 생활하지 마세요. 모세의 지팡이도 권능의 지팡이가 되잖아요. 다윗의 불맷돌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골리앗을 쓰러뜨리는 총알이 됩니다. 물고기 2마리 떡 5개 지금도 아무것도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 자신도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아무것도 아닌 것이 아닙니다. 해봅시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아무것도 아닌 것이 아닙니다. 누구나 사람이 됐든 뭐 도구가 됐든 뭐가 됐든. 근데 여기 보니까요 13절 16절에 보면 이렇게 바울을 통해서 놀라운 역사들이 나타나자 돌아다니면서 마술하는 어떤 사람들이 시험 삼아서 악기 들린 자에게 주 예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희에게 명하노라 하고서 악귀를 명했다가 그 악귀가 어떻게 합니까? 한마디로 악귀가 된다면 봉변당했다고 하잖아요. 내가 하나님도 알고 바울도 어떤 사람인가 아는데 너는 어떤 놈이냐? 유대 한 제사장 스게와 7 아들도 이렇게 하다가 악귀 들린 사람의 봉변을 당했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는 누구냐? 악귀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뛰어 올라와서 막 그 사람을 오히려 누르고 조이니까 겨우 빠져나가지고 한마디로 죽을 뻔했네 하고 옷이 벗긴 줄도 모르고 막 도망쳤다고 나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주님의 능력은 아무나 시험적으로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은 시험을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은 오로지 그냥 경유해야 될 뿐이에요. 무슨 하나님을 자기가 머리로 계산해보고 시험해봅니까? 그냥 믿고 그냥 경유해야지. 어떤 자에게 나타납니까? 마가복음 16장 10절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으면 나으리라. 믿는 자를 통해서 쓰신다는 뜻이에요. 믿는 자에게는 언제나 나타난다는 뜻이 아니에요. 믿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런 역사를 다
나타내시는 거죠. 내가 어떤 자인지 마귀가 알고 하나님이 압니다. 믿는 자를 쓰신다고 하는 걸 마귀는 알아요. 근데 지가 한다고 할 때 마귀는 알아요. 네가 뭔데? 오히려 망신 줄 수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쓰시면 저는 하나님 말씀대로 귀신을 명하라면 명할 거고 손을 얹으라면 얹을 것이고 또 때로는 무화과 뭉치를 상처에다 얹으라면 얹을 것이고 전적으로 기도하라면 기도할 것이고 저도 전적으로 금식하다가 곰팡이가 곰팡이가 피를 타며 죽어가는 거면서 진짜 나음을 입었잖아요. 또 어떤 때는 심리병원에 인도돼가지고 한쪽 폐를 자르는 그런 쪽으로 또 인도해 주시고 이쪽도 저쪽도 다 하나님의 인도 쪽에 가면 되는 것이지 그렇게 하면 믿음이 아니고 이렇게 하면 믿음이고 아닙니다. 이것도 믿음이고 저것도 믿음이고 하나님의 인도에 따라서 하는 건 다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이런 역사가 일어나자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다 이 일을 하고 17절 19절에 가보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특별히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는 일이 일어났어요. 사신 하나님을 체험하게 되고 예수님이 정말 구주라는 사실에 대해서 막 감격하는 일들이 일어난 거죠. 그들이 왜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예수님의 이름을 높였을까요? 예수님의 이름을 통해서 나타나는 그런 일들을 보면서 그렇게 된 거죠. 특별히 여기 보면은요, 많은 사람들이 막 삶의 변화도 마음의 뜨거움도 없이 미지근하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믿었던 사람들도 자신의 삶을 자복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바로 살기를 결단하는 일들이 일어났다고 18절에 나오잖아요. 그 특별히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들이 자신들이 그동안 사용하면서 돈 벌어먹고 돈을 벌어먹고 사는데 사용했던 수많은 마술책들은 모두 모아가지고 와서 사람들 앞에서 다 불사르고 정리하고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도 일어났다고 나옵니다. 나는 그들이 저 마술책으로 벌어먹고 살았는데 그 다음 어떻게 살았지? 어떻게 벌어먹고 살았지? 그게 걱정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도 벌어먹고 살 일이 내 직업이 갖다가 그걸 갖고 벌어먹고 살는데 주님 있다 보니까 그 직업을 더 이상 못하겠어. 정리하면 어떻게 돼요? 적어도 그들은 아직도 대책이 없었지만 제 생각에는 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분명한데 그 하나님이 책임져 줄 거 아니야? 인도해 줄 거 아니야? 인도해 줄 믿습니다 하고 용기 있게 첫 발을 디디고 잘 살다가 간 줄로 믿습니다. 너무 떨지 마세요. 어쨌든 그 돈을 그동안 벌어먹고 사는데 사용했던 책들을 모두 모아가지고 와서 사람들 불사르면서 다 정리하고 회개로 주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는데 그 불태운 책이 무려 돈으로 환산해 보니까 은 5만이나 되더라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그런 일이 있었다는 걸 지금 보여주는 겁니다. 근데 은 5만을 어느 학자가 계산하는 것을 제가 책에서 발견했는데 은 5만은 어느 정도 해당되냐면요, 노동자 한 사람이 137년간 3개월 일한 봉급이야. 137년. 137년 살지도 못하는데 그 노임에 해당되는 재산을 한마디로 책을 다 태운 거야. 바울 당시 에베소의 마술사들은 은 5만, 아니 자기의 생업을 포기하고 주님을 믿고 구원받고 구원받은 자들께 사는 그 길을 자기가 지금까지 하던 직업까지도 정리하고 이것이 합당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정리하고 주님 믿는 길을 따랐다는 거지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진정으로 예수님이 나의 구주입니다. 나는 예수 믿어서 천국 가게 됐어요. 너무도 감격스러워. 잔치한 적 있어요? 성경에 보면요, 삭개오가 잔치를 합니다. 예수님 만나고 구원받고 나서 잔치예요. 그리고 그동안 토색한 것 4배나 갚겠다. 토색이 뭐냐면요, 정당치 못한 방법으로 갈취한 거예요. 갈취해서 번 재산 4배로 갚겠습니다. 그런 변화가 일어났어요. 소유의 절반, 지금 있는 소유의, 그리고 정당하게 벌은 돈이라 할지라도 절반은 어려운 가난한 사람들을 제가 구제하면서
이게 살겠습니다. 이게 성경에 나옵니다. 우리는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서 뭘 불태웠냐고 묻는다면 뭐라고 말씀합니까? 뭐라고 말씀하실 수 있겠습니까? 뭘 예수 믿는 일 위해서 나는 이거 내가 참 좋아하지만 이제는 더 가치를 알았기 때문에, 더 귀한 것이 뭔지를 알았기 때문에 나는 이거 포기하기로 했어. 우리 장로님 한 분 가운데도 예수 믿을 때 친구들도 많고 개모임도 많았는데 개모임 단호하게 제가 끊었습니다. 제가 속으로 듣고 참 멋있다. 주님을 믿는 삶을 위해서 내가 그토록 좋아하는 취미생활, 오늘 하루만큼은 하루만이라도 내가 포기하리라, 그렇게 해본 적이 있습니까? 나 할 것 다 하는 건 여전히 하면서 주님 그렇게 부르고 사는 우리는 아닌가. 어떤 때는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여행을 포기할 수도 있고, 애매한 소리도 듣기도 하고, 어떤 고난을 받을 때도 달게 받을 수 있고. 왜 그래야 되는 거죠? 나를 구원하고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생명을 아낌없이 주신 분인 것을 알기 때문에. 마술사들은 은 5만, 아니 자기 생업까지 포기하면서 주님을 택한 겁니다. 은 5만을 가지고 지옥을 갈래? 은 5만을 버리고 천국 갈래? 나는 은 5만을 버리고 천국 가는 길을 택하겠습니다. 바로 그거 한 거죠. 그걸 깨달은 거죠. 오늘 우리 성도님들은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를 다시 한번 돌아보고, 아울러서 구원받은 자다운 삶으로서 나에게 자그마한 악습이라도 한번 정리하고, 나도 구원받은 자께 이렇게 내가 살아야 되겠다는 그 결단의 표현을 삶 속에서 한 가지 이상이라도 한번 적용해 보시기를 축원합니다.